성경의 인물들을 쭉 하고 있는데요. 모세는 분량이 워낙 많아서 한 번에 다루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오늘 짧은 시간에 모세의 전반적인 삶의 의미를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 모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도 물론 훌륭하지만 모세와 같았던 선지자가 없었을 정도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아멘. 참 훌륭하지만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이렇게 알고 친구와 같이 여기셨을 정도로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대접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굉장히 친밀한 사귐과 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참 대면함을 인정함을 받았던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도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친구와 같았던 그런 걸로 하나님 앞에 역임을 받았던 사람이 아니었고요. 또 모세도 영적인 수준이 처음부터 그와 같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위대한 부흥사, 부흥설교자 D.L. 무디 목사님은 모세의 인생을,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 40년, 그리고 그 다음에 도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있었던 때 40년,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민족 지도자로서의 40년. 그래서 그 40년을 일종의 언어 유희를 써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처음에 40년은 I am something, 나는 대단하다. 그리고 애굽의 왕자였을 때 그랬다는 거죠. 모세의 의식 속에 나는 특별하다, I am something. 그리고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는 I am nothing,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민족 지도자로서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I am everything, 난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능력으로 쓰임 받았던 그런 사람을 일종의 워드플레이로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I am something, I am nothing, I am everything. 근데 어떤 목사님은 세 번째 표현을 좀 다르게 표현하더라고요. I am everything 이렇게 하지 않고 I am God's people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어떤 일종의 믿음의 충만함의 삶을 살았다기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I am God's people 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읽어봤는데요. 저는 이제 후자가 좀 더 적당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지난번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스토리를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듯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3달째 되었을 때 모세를 살려내고자 갈대 상자에 담아서 모세를 나일강 하수에 이렇게 띄웠고, 바로 왕의 공주가 모세를 건져냈죠. 그래서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의미에서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모세는 건져냈다라는 의미고요. 또 의미적으로는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도 또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름 그대로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삶으로 이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유모 역할을 했던 어머니 요게벳이,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지만은 누나 미리암이 내가 젖을 먹일 유모를 내가 구해오리까라고 이렇게 했을 때 자기 어머니 요게벳의 품 안에서 일정 기간 자랐지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의 요게벳에 의해서 양육이 되었는지 정확하진 않아요. 젖을 떼고서도 좀 더 일정 기간 요게벳의 양육을 받았는지 젖을 땜과 동시에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그의 요게벳의 그 젖을 먹이면서 양육하고 가르쳤던 그런 걸로 인해서 모세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죠. 난 하나님의 사람이고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요게벳의 안에 있었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텐데, 그와 같은 인도함 가운데서 혹시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쓰임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일종의 그 사명감과 기대감이 아마 모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게벳의 그 믿음이 이 모세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되었겠죠. 그리고 나서 모세는 어려서부터 자기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정 기간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공주의 또 아들로서, 왕자로서 왕자의 특권을 또한 누리면서 자랐습니다. 애굽의 모든 학문과 또 기술과 예술과 또 문학과 그런 모든 것들을 두루 익힐 수 있었을 것이고요. 또 성인이 된 뒤에는 정치력과 지도력과 또 무예까지도 익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이 민족 지도자로서, 그리고 또 모세의 오경을 기록해 낼 수 있는 학문적인 소양을 가진 사람으로서, 또 탁월한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구비시켰던 기간이 이 40년의 기간이죠. 그런데 이 애굽의 왕자로서의 40년간에 그는 자신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었음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자신의 그 동족이 히브리 사람들이 학대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괴롭게 생각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이 민족을 내가 기필코 해방시키리라 라고 하는 일종의 비전, 사명이 있었을 텐데, 그 마음 가운데 사실은 그걸 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자기의 위치라든가 어떤 실력이라든가 그런 거를 보았을 때 자기 말고 또 누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죠.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내가 이 일을 할 만한 유일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기 의식 속에서, 아까 딜 무디 목사님이 정의한 것 같이 I am something, 나는 특별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생각이라보다도 인간적인 생각과 함께 뒤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아와 교만과 또 어떤 우월의식이 아마 그 안에 같이 함께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동족을 막 학대하고 때리고 하는 것을 보고서, 내가 이스라엘 그 히브리 민족들을 구출할 사람이라는 의식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쳤는데 죽어버렸죠. 그래서 보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모래밭에 묻어버렸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출애굽기 1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좀 주목할 사실이 있는데요.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라고 하는 이 부분이, 물론 그가 그렇게 좌우를 살펴 아무도 없구나 하고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또 모래 속에 감추는 그 일에 그 어떤 표현된 그 의식 가운데 행동에 대한 기술이지만, 동시에 영적인 그 관점에서의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좌우를 살폈다. 사람을 의식하며 좌우를 살폈지만은 그가 위를 살피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살필 수 있는 영적인 자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도 비슷하죠.
우리는 주로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도 모세와 같이 좌우를 먼저 살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하늘을 먼저 살펴야 되는데 우리는 잠깐 본능적으로 좌우를 살피고 내 의식 속에서 이때다, 이게 괜찮다, 이때가 적기다, 타이밍이다 하면 주저없이 행동에 옮기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헤아리지도 않고 우리 인간적인 판단과 또 자기의 어떤 생각과 또 혈기대로, 감정대로 그렇게 저질러 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 안에도 많이 발견하죠. 이 부분이 바로 이게 모세의 이 당시의 영적인 그런 한계였습니다. 어쨌든 그는 이튿날 다시 그곳을 지나가다가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싸움을 말리는데 거기서 그 살인 현장을 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살인이 알려지자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래도 애굽의 왕자인데, 바로 왕 공주의 아들인데 그 애굽 사람 하나 죽였다고 왕이 다들 죽이려고 하고 도망을 갈 정도로 그런 건가라고 하는 의구심도 들 수도 있죠. 근데 그 당시의 정치적인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모세가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 모세의 위치에서는 애굽인 한 사람을 죽인다, 그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애굽의 왕자인데 그걸 못 돕겠어요?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실을 삼아서 또 포장을 하면 얼마든지 그를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근데 모세를 건져내서 기른 사람이 하트셉수트 그 공주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하트셉수트 그 공주인데 나중에 남편의 이름은 투트모세 2세예요. 투트모세 2세가 이제 왕위를 이어받고 왕이 되었는데 굉장히 병약했어요. 그래서 몇 년 다스리지 못하고 일찍 죽었어요. 근데 이제 모세는 이제 양아들이니까 이제 모세를 건너뛰고 그 다음에 누가 이 왕이 됐는가 하면은 그 투트모세 왕의 이 후궁 중에서의 아들이 왕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투트모세 3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 부인의 아들이 아니기도 하고 아직 어리기도 하니까, 그래서 왕권은 이 투트모세 3세로 갔는데 실질적으로 섭정해서 다스리는 왕은 아까 이제 모세의 어머니였던 하트세스투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애굽의 왕과 같은 위치에서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행정적인 왕은 투트모세 3세였는데 이제 의붓 어머니인 이 하트세스투가 애굽의 정권을 다 장악을 하고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 자리를 이제 끼어찬 거죠. 그러니까 왕은 여기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든 권한은 하트세스투에서 나왔는데, 투트모세 3세가 자라는 동안에는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처의 아들도 아니고 왕이긴 하지만 아직 어리기도 하고, 그래서 힘을 쓰지 못했어요. 힘을 쓰지 못했다가 20대 후반, 28세 정도 됐을 그 즈음에 하트세스투의 힘이 점점 애굽에서 약화가 되고 이 투트모세 3세의 위상과 힘이 점점 올라가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트세스투의 양아들인 모세가 경쟁자요, 눈에 가시와 같은 어떤 대립 구도 가운데서 굉장히 그거를 어떻게 하면 제거를 해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꼬투리를 잡고서 약점을 잡아서 하트세스투를 같이 몰아낼 만한 그런 빌미는 없는가라는 것들을 계속 찾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 양아들이지만 출생지가 모아둔 것 가운데서 애굽 사람이 아니다, 그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결정적으로 증명해낼 만한 그런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여서 이 일이 그냥 사람 하나 죽인 걸로 탄로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그 정치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이 되고,
또 그 투트모세 3세가 이때가 적기다 하고서 이제 정치적인 힘을 자기에게로 확 이게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 가운데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갔죠. 그때 두 번째 기간 미디안의 광야 40년 기간을 이제 모세가 지내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I am nothing, 정말 이 기간 동안에 모세가 40년 동안 애고의 왕자로서 정말 정말 그런 금수저도 없죠. 그런 것 가운데서 살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참 그렇게 미디안 처녀와 결혼을 했고 또 처갓집에 얹혀 사는 더부살이 인생 가운데서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갔죠. 모세의 재산이라 봤자 마른 막대와 같은 그 지팡이, 그 양들을 치는 그 지팡이 하나밖에는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처절한 인생의 전락 속에서 얼마나 모세의 마음 가운데 꿈도 있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겠노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야망과 비전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모든 것들이 순간에 다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그랬을 때 얼마나 그 가슴을 치며 절망과 분노와 자책감과 좌절감과 상실감 그것으로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또 10년이 지나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감과 동시에 인생의 실상을 비로소 제대로 깨닫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었죠. 사람이 왕궁에서 태어나 왕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든 혹은 광야에서 이름 없는 양치기로 살아가든 모든 인생 그 자체는 nothing, 하나님 앞에서 정말 먼지와 같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들을 두 개의 삶을 다 겪어봤잖아요. 겪어보면서 인생은 거기서 거기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정말 보잘것없는 자고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고 그렇게 순간의 시간 가운데 날아갈 수밖에 없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90편에 보면은 모세가 I am nothing, 그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처절하게 철저하게 깨달으면서 순간의 감상 속에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미디안 40년의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시편 90편 3절부터 보시면은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당시에 모세 살았을 때 모세가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 120세까지 살도록 하셨지만 그 당시에 평균 7, 80세에서 다 이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철저한 I am nothing의 고백이 시편 90편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 모세의 삶은 그와 같이 바닥까지 내려가면서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먼지와 같고 경점과 같은 자기의 존재를 깨닫게 됐던 것이죠. 애굽의 화려했던 삶도 사실은 별거 아니고 자기 인생도 사실 별거 아니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요. 하나님이 인생의 황금기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모세를 부르신 거였습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자신의 자격 없음을 고하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삶으로 구현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세 번째 시기는 I am God's people,
그 40년간 모세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처럼 대면하여 말씀하신 것도 이때였던 것이죠. 그 기간 동안 모세가 어디 있든지 모세가 드러나기보다는 하나님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반전에 이 40년은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모세, 하나님에 의해서 도구로서 쓰임받는 모세가 의 삶이 드러나는 것이죠. 모세의 전 재산이었던 지팡이 역시 더 이상 마른 막대기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 지팡이 역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재능과 가진 것 정말 보잘것없고 별별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될 때 나의 보잘것없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능력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모세가 그 지팡이를 내밀자 홍해가 갈라졌고 그 지팡이를 내리쳤을 때는 반석에서 생수가 터졌습니다. 모세가 이처럼 마지막 40년을 온전히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일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특별해 I am something 이라는 자기 의식 속에서 정말 바닥 밑까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I am nothing 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한 사람만이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자유롭게 붙들린,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라 하면 그렇게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자기 힘이 다 빠져버려서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받고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모세에게 I am nothing 임을 체득하는 미디안에 40년이 없었다면 하나님에게 붙잡혀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광스럽게 인생을 매듭짓는 일도 아마 없었을 것이죠. 애굽의 왕자로서의 40년도 모세에게 필요한 학식과 지도자 훈련을 시키기 위한 기간이었다면 그것보다 더더욱 미디안에서의 40년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초라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때는 정말 다 바닥까지 내려가고 완전한 실패자로 끝날 것 같은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더더욱 모세의 삶 속에서 가장 값진 보화 같은 기간은 미디안의 40년, 무명의 목자로서 살았던 그 40년이 모세를 만들었던 그런 기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의 광야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이미 경험한 사람으로서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던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내가 그 절망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품을 수 있었고 다가갈 수 있었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정말 위로의 마음으로 그렇게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었던 진정한 지도자가 되었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면서 40년간 가나안을 향해서 인도해 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식하는 것, 철저한 자기 부인의 삶과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광야를, 연단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철저한 자기 파괴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신자에게 필수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주의 율례를 배우지 못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다. 귀로 들리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해지자 하나님에게 그 시선이 가고 귀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일 말씀과도 연결이 되죠. 같이 한번 고백하고 겠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고요. 여러분을 정말 그 고난 가운데 I am nothing, 그곳에서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I am God's people, 이렇게 고백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